올해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수업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갔어요. 설교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자신이 큰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중에 설교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년 동안 공부했고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정말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학교에 가는 그 시간들이 쉽진 않았는데 그런데 한 번씩 여행 가는 듯한 느낌들 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과 뭔가 큰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은혜롭게 잘 마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정말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남겨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느낌을 나를 통해서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기대가 과연 그 나와의 대화 속에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하면 할수록 쉽지 않고 참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른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시간들이 제 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은 저를 참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전도서는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생의 끝에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집니다. 철학자 몽테뉴의 글을 인용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걱정과 집착,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몽땅 털어내고 싶을 때 별것 아닌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철학은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도구로 메멘토 모리를 제시한다. 말 그대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그 필멸성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때때로 죽음을 떠올리면 물건을 사모으거나 세속적 부에 매달리거나 수명에 집착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불안이 사라진다고 또 말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면 쓸데없는 걱정에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연회에서는요, 식사 중에 미라가 된 시체를 수레에 싣고 들어왔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미라 된 시체를 들고 들어와요. 그때 참석자들이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우리도 곧 이렇게 될 테니까요. 중세 기독교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종종 시체나 해골이 그려진 이 장신구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에 두면 삶이 더욱 달콤하리라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삶의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어둠 속에서 한순간 타오르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합니까?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다루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생각이 참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죠. 복잡한 그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살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시간, 기회라는 이 하루 한날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하면 내가 B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B를 선택하면 A의 결과를 내가 가져왔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가 그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은 결코 헛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선택하든지 정말 우리는 주신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년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내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막연함이 혹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내년이라는 그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존귀한 자다.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다. 이 생각 가지고 이 귀한 존재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기쁨으로 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